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여러분 긍휼이라는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 긍휼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이해했을까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중요한 핵심 가치는 힘과 무력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고,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힘 있는 자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가 힘이 더 세냐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죽이는 거 됩니까? 지금 안 되죠. 근데 그 당시는 힘이 있으면 약한 자 죽이는 거 그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아기를 마음대로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자신이 소유한 노예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팔아버리는 것도 일상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피해야 할 영혼의 질병으로 여겼던 거예요. 혹여나 긍휼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면 얼른 그 긍휼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이런 나약한 마음, 이 질병이야. 이런 마음 생기는 건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야. 빨리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긍휼을 얼른 내쫓아 버렸단 말입니다. 더 강인하고 무자비한 자만이 생존할 수 있고 오히려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쓸데없는 일로 여겼고 망하는 지름길, 영혼의 질병 정도로 받아들이던 시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무한 경쟁 시대죠. 그리고 성공주의, 자본주의, 돈이면 된다. 또 안락하고 편안함, 내가 불편해하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 그건 오늘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치는 아닌 듯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선교사님에게 어울리는 단어처럼 들려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NGO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단어처럼 들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에게 어울리는 말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진짜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항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긍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긍휼이 뭡니까? 영어로 교창 형제 뭐죠? 긍휼. I'm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긍휼,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은 com 플러스 passion이잖아요. 그렇죠? com 플러스 passion.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함께 passion, 고난을 받는다. 이게 긍휼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고난을 받는다. 헬라어로는 엘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엘레오라는 말은 성경에 긍휼, 인자, 자비 이런 다양한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만 같은 헬라어 엘레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뭐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 처음에 인사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인사말해요? 주어종 바울. 그 다음에 인사말을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디도서나 디모데전후서에 보면 인사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을 드리냐면 우리가 긍휼이나 은혜나 사실 똑같이 여길 때가 많죠. 근데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구분함으로써 은혜와 긍휼은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다른가? 은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 이 단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은혜는 뭐냐 하면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행위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근데 긍휼은 뭐냐 하면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부터 도와주는 행위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진자매한테 고마워도 이건 모든 건 시진자매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은혜라고 하는 건 죄를 완전히 구원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쓰는 것이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어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유대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냥 보고 지나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외면받았던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긍휼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얼른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비용을 주면서 계속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돌아오는 길에 또 더 갖다 드리리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이 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할 때 이 자비가 엘레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남을 불쌍히 안 여겨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대. 자기만 불쌍해. 자기 가꾸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에게 먹이고 자기에게 입히고 자기를 돌봐주는 거 이외에 이웃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난받으며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지속적인 행동, 이게 바로 긍휼이랍니다. 이게 컴패션,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복이 있을까?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소개하는 삶입니다. 다시요. 긍휼히 내가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은 긍휼 중에 긍휼입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살아가던 인간들 속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컴패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 그 자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백성이 비참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컴패션 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받으실 뿐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긍휼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이티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병도 낫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막 기적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또 한때는 막 하나님 잘 믿으면 막 성공해가지고 막 어디 좋은 학교 가고 막 좋은데 취업해가지고 막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되나 보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많은 기적과 체험과 성공주의가 보여줬던 것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참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와 고통까지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이 말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제사 잘 지내더라. 너희 율법 다 잘 지키더라. 너희 종교 의식은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뭐는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더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너가 여기 와서 허리 딱 펴고 목사님 눈 딱 보고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데 밖에 나가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난 그런 예배 안 받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진짜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란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하는 일을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기선자매가 이 이야기 알죠? 몰라요? 이 설교를 제가 인도 가서 했을 때 희선자매가 통역을 했어요, 옆에서. 아니, 웬만하면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 갔을 텐데 갑자기 시키셔서 희선아 잠깐 나와 볼래? 그래서 이제 그래, 기억나죠? 그 상황만 기억나면 돼요. 예.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사실 그냥 신부감을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신부감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누구 신부감을 찾아오는 거 참 이거 어렵잖아. 우리 여러분 소개 같은 거 해봐 주셨죠? 할 때 참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구해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것도 딱 한 개 조건을 알려줬어요. 뭐냐면 우리 동족이어야 된다. 자기 출신 저기 바단 아람 쪽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는데 바단 아람은 거기서 10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1000km 가는 것도 힘든데 가가지고 결혼 정보 업체처럼 뭐 학력은 얼마, 뭐 나이는 몇 살, 뭐 피부 톤은 뭐 어떻고 저쩌고 뭐 조건이라도 좀 달아주면 그거에 맞게 골라볼 텐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동족인데 너 가라. 엘리에셀이 1000km를 낙타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고뇌했겠습니까? 근데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은혜를 이삭에게 계속 넘어가실 건데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는 일이니까 이 사람을 구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건 확실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라면 진짜 이게 바로 이삭의 아내감인 줄 제가 딱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1000km를 갔을 때 얼마나 다 지쳤겠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어떤 여인에게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얼른 내어줄 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의 물까지 다 길어다 주면 저 이 사람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 확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하려고 확신하게까지만 말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마르시죠? 물 좀 드세요. 이거 낙타가 10마리나 있네.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낙타물을 길러 올게요 하면서 낙타물을 탁 길어가는 리브가가. 은총 형제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의 우물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우리나라 우물하고 비슷하던가요? 좀 달랐던 것 같죠? 기억은 안 나는데 묻는 의도는 달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우물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바구니 해가지고 톡톡톡톡 해가지고 물 떠던 그런 우물은 아니죠. 제가 말하면 이제 기억날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부분 우물은 저 밑에까지 파서 계단으로 둘둘둘둘둘 둘러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억나죠? 그게 우물이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 힘들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우물이었어요. 계단을 타고 저 밑에까지 밑에 한 30m까지 내려가서 물을 떠오는데 낙타가 물을 좀 많이 먹어야죠. 낙타가 물을 목말라서 많이 먹기 시작하면 한 번에 100리터를 먹는데요. 여성이 한 마리에 100리터면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1000리터죠. 근데 이 여성이 물동이를 들고 그 계단을 30m를 내려가서 하나 또 오는데 걸리는 힘과 시간. 근데 이 하나 몇 킬로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해수자매? 5리터 맞아요. 물동이가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200번. 썩 공부 잘했네, 어릴 때 보니까. 뒤에 살려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몸에 배인 사람이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 아니에요. 긍휼이 완전 몸에 배인 여인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라. 바로 찾아낸 거예요. 낙타의 물을 길러 주는데 낙타는 지금 물 먹은 지 얼마 됐으면 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머리 써가지고 적게 줄 이런 생각 안 해요. 아이고 목마르지. 그러면서 조금만 내가 느려도 조금만 참아. 하고 들고 2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여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다. 바로 확신한 거예요. 긍휼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오늘 말씀 이렇게 결론 나면 여러분 그거 다 실패합니다. 긍휼을 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이렇게 한다고 긍휼이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완전 삶의 내 생활 속에 배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긍휼이 배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묵상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 속에 긍휼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뭐 어떻게 향기 나는 거예요? 어디 면세점 가면 그리스도의 향수 팝니까? 그런 향수가 아니고 내 삶에 긍휼이 몸에 배이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해야지 한다고 나는 게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긍휼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 내 삶 속에 긍휼이 묻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자,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항상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열매를 얻을 때, 우와 대박이다, 너무 좋다, 많이 먹고 많이 팔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내 삶 속에 이미 몸에 빼어 있는 긍휼이 드러나야 되는데, 곡식을 거둘 때, 열매를 얻을 때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해요. 내 삶 속에 떠나면 안 돼요. 객, 고아, 과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객, 고아, 과부는 뭐예요? 객은 여기 내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객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불안한 삶이겠어요. 그렇죠? 과부는 뭐예요? 그 당시에 남편이 이 사람을 지켜주는 자인데 남편이 없다는 건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거죠.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날 양육해 주는데 날 양육해 줄 자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추수할 때 항상 그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원래 종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 건져줘서 너희들 은혜 입어서 너희들 긍휼함을 얻어서 너희도 이렇게 얻는 거 아니니? 그러면 그걸 기억한다면, 너희도 종이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항상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소개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모범이셨습니다. 긍휼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웃이 처한 비참을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이웃의 지친 상태를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없이 기계적으로 돕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공감만 하고 실제로 돕지 않으면 그 또한 긍휼이 아닙니다. 깊은 공감과 함께 돕고 섬길 때 긍휼이 일어납니다. 그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원인을 따져서 비참하게 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한번 말다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돼요? 깊은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인자매가 깊은 공감을 안 하고 제가 뭘 했냐면 왜 힘든지를 분석했어요. 뭐 어떻게든 힘들게 한번 더 힘들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건 아니죠. 그래도 깊은 공감이 먼저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금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되는데 왜 힘든지를 옆에서 분석해 준들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죠. 비참하게 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원인을 따지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대부분 비참하게 되거나 어려우면은 뭔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도 없이 그런 일이 생기진 않거든요. 원인이 있습니다. 뭔가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초래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그걸 묻거나 따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처한 상황을 그저 공감할 때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이 맹인을 향하여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원인을 따지고 묻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는 바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던 자들인데, 이 소경됨에 대한 비참한 현실을 공감할 줄은 모르고 왜 소경이 됐는지 그걸 캐 물을 정도로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쩌자는 거예요. 그 뭐 부모 죄 때문에 뭐 부모를 욕할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겁니까?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소경된 비참함을 깊이 공감하고 컴패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뭔지는 나중에 알아도 돼요. 원인이 뭔지는 나중에 알아도 될 뿐 아니라 사실은 몰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덜어주기 위해 내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먼저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현행범이에요. 사건의 진실이 맞냐 틀렸냐 따지고 논쟁할 여지가 없는 현행범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게 옳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학자들이 뭐 다양한 뭐라고 쓰셨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죄의 목록을 쫙 다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유광상, 뭐 살인, 도둑질 쫙 쓰니까 이거 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할 지금 처지에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자격을 갖추고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 출입문을 들락날락 하실 때 공의의 법으로 나를 맞춰봤을 때 공의의 법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긍휼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만약 내가 간음한 죄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했다면 여기에 전부 다 돌로 다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공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긍휼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이웃을 향하여 공의의 법에 잣대를 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긍휼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할 때는 공의의 법으로 대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물으시든가요? 따지시든가요? 너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하면서 말해봐. 입으로 한번 말해봐. 뭐 이렇게 따지시든가. 그렇게 따졌으면 아마 벌 받아 죽든지 스트레스 받아 죽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거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 물론 엄마들도 묻고 따지기도 하죠. 물론 엄마들도 묻고 따지긴 하지만 얘가 잘못해도 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버리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엄마들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을 정말 입었다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너가 열심히 일 안 하니까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 마. 이게 아니고 그저 지금 현재 돈이 없으면 긍휼히 여겨야죠. 너 왜 돈 없는 줄 알아? 그거 하고 싶잖아요. 공부를 못하면 너 공부 지난주에 몇 시간 했는데? 이거 묻고 싶죠. 왜냐하면 저 분명히 공부 안 했으니까 못할 거라 생각하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일단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해주고 이유와 원인은 나중에 알아도 되고 심지어 나중에도 몰라도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지치고 아픈데 이 사람만큼은 내가 왜 비참하게 된 것을 묻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고 아낌없이 도와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힘든데 왜 힘들게 됐는지를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그저 공감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긍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긍휼의 한도는 어느 정도냐? 언제까지 긍휼해야 되냐? 얼마만큼 긍휼해야 되느냐? 긍휼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언제까지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보통 용서 몇 번 하세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한 번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어떤 좀 전통이 있어요. 3, 4번. 그래서 엄마도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빡. 세 번은 참아줘. 근데 유대교 랍비들도 3번은 참아주는 게 그들의 미덕이었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칭찬 받겠다는 뜻이죠. 저 칭찬 받고 싶어요, 주님,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남들은 나 3번 참아주는데 나는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 아니 7번씩 70번도 용서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완전수 7, 완전수 10을 곱하기 해가지고 7번씩 70번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마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들은 7번씩 70번이면 뭐야? 490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 중에는 490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 10이라는 단어 완전수라고 하는 걸 이들의 삶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한정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바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목사님 저희는 완전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490번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주님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말씀인지 딱 알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부릅니다. 너 빨리 갚어. 저 하나도 없는데요. 이건 10,000달란트가 얼마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1달란트가 얼마예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달란트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스티커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달란트 너무 큰 돈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하루 품삯이에요. 자, 한 10만 원이라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1달란트는 10만 원이면 얼마예요? 영화 능제. 1달란트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6억이죠. 6억.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1달란트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빌렸어요? 1만 달란트를 빌렸죠.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6조입니다. 6조면 며칠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냐 하면 20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6조예요. 20만 년.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 임금이 갚을 수 없는 돈 빌려갔는데 못 갚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못 갚으면 자기에게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죠. 6조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6조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거 못 갚겠다 그래서 자기 손실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탕감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예 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저 길거리 보니까 나한테 돈 빌린 친구가 보이네. 야, 일로 와봐. 너 언제 갚을 거냐? 내가 빨리 갚을게. 너 나한테 빌린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나 지금 돈이 없어 못 갚아. 그래서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임금에게 들어갔어요. 임금이 빨리 데리고 와. 야,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냐? 너 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못 갚는 돈이에요. 무기징역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왕이 화가 난 포인트 뭐예요? 왕이 화가 난 포인트는 뭐예요?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친구는 갚을 수 있는 것을 빌렸는데도 그것을 엄격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걸 탕감받았으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린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거, 이거 왕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긍휼입니다. 근데 내 이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는 그건 충분히 대화로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정도는 손실을 봐도 괜찮은 정도예요. 근데 그거 우리 너무 엄격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긁을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때 나의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벌컥 화를 내버리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나도 그를 무한대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이 나도 오래 참음으로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만큼만 여러분도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 만큼만 용납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용납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 늘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용서받는 자가 날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긍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삶을 한두 번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긍휼을 베풀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